자, 오늘은 제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오늘 사사기 볼 텐데요. 우리 교재는 사사기 전체를 6개의 주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사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식구들이나 아니면 교우들이 서로 각각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1차원적인 의미이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의미의 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옛 율법, 옛 신앙, 옛 육체, 옛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재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만나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이 빚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옛성전, 옛신앙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종교로 신앙을 배우면 그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사시대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사사시대의 단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에 잠깐 있는 이 사사시대만 사사시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율법의 시대는 다 사사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육신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무거운 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사사시대라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성경 통독하게 될 텐데,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말씀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면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자녀들에게 잘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같이 읽고 성경 암송하고 같이 큐티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은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가정도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종교로 신앙을 우리가 전승하고 있다면 그 또한 사사시대의 위험을 안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00페이지 우리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외우세요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매 장마다 2개 혹은 3개씩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는 350여 년간 이어지는 답답한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1500년의 역사에서 사사시대의 350여 년은 제사장 나라의 틀이 유지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니까 그 12명의 사사가 나왔고 그 나온 사사들조차도 조금 떨어지는 사사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함량 미달의 사사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들의 신앙 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사시대를 무조건 다 통째로 문제가 있는
시대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저자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도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틀, 즉 형식은 유지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형식은 의미가 없다, 뭐 내용이 없는데 형식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사시대의 이 형식, 제사장 나라의 형식, 이 신앙의 틀, 이 신앙의 형식마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신앙이 계승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우리의 그릇 안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그릇을 깨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릇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유혹들이 있죠. 우리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설사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항상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충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실체가 없는, 그게 위선이라고,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니까, 그러면 그 형식조차도 나는 솔직해야 되니까, 나는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그건 위선이고 외식이니까 나는 솔직하기 위해서 나는 이 껍데기까지 버리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혹시 우리 안에, 혹시가 아니라 뭐 자주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식은 잘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실체가 없다고 해서 형식까지 깨트리는 부정적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실체를 더 채워야겠다, 그 속을 더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전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틀을 유지한 것이 사사시대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통으로 있는 센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이 모세와도 약속했고 여호수아와도 약속했는데 그들은 자녀들에게 쉐마, 들으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에 대한 자녀 교육을 등한시했기에 자녀 세대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여 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그래서 참 암울합니다. 12지파는 분배된 땅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사사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다기를 읽으면서 여기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그 용어를 써서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이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즉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번에 걸친 사사들의 등장과 또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그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요소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신앙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혹은 뭐 서너 번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불신앙 요소들을 계속 심판하셔서 계속 처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2번이라고 하는 기회로 주셔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벌써 끝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함께 찾으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관한 내용인데,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 가운데 30절부터 32절만을 제가 택해서 PPT로 보여드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였다면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불가능한 땅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했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처리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농기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농기구를 다뤄본 적이 없고, 땅에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본 적이 없고, 그저 풀을 따라서 이동하며 유목하는,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가 사사기 2장 1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으로 몰랐다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 결국 지식으로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겠어요? 신앙의 도전, 신앙의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경험시켜 줘봐요, 이렇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실제고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진리의 원칙대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현실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살아가니까 지식으로는 여호와를 알았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제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사사기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계속 흉년을 겪고 그나마 그 흉년 속에서 거두어들인 그 몇 푼 안 되는 그 곡식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예고된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늘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때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다.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 일이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게 들으라. 예수님이 일하심을 계속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뭘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이 일을 너 안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안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계속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단지 지식과 율법으로 읽는 수준에서 이제는 여러분 한 단계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셔서 그 성경을 약속으로 읽는 수준으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읽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경을 좀 더 읽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의 그 사사들의 수준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충분한 신앙교육의 토양 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사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12지파의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3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가나안 땅에 각 흩어진 12지파가 이 3대 명절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이는 게 1년에 3번 모여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명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고 모이지 않으니까 신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하다가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1년에 3번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없으면 각각 자기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 각각의 신앙들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별개의 신앙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만몬이죠, 만몬. 그러니까 이 현실은 돈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돈을 신앙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가. 여러분 너무 바알 섬겼다고 욕할 거 없고 흉볼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만몬을 섬기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교육을 제사장 나라를 소홀히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레위기에 보면 예고를 하셨어요. 흉년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20절에 흉년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1차 경고. 그럼 그 1차 경고를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2차, 두 번째 징계, 수탈, 26장 25절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아마 여겼던. 근데 그런 일들이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12번 계속 흉년이 들고 수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흉년 들고 또 수탈당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 보내고, 그러면 좀 잘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떠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12번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무작정 오래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 큐티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잔치라고 하잖아요.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잔치, 안식일 잔치, 혼인 잔치, 왕국 잔치. 그 잔치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안에 그런 잔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잔치가 없으면 누가 문제이겠어요? 그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이, 이 기독교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 일단은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이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뭐 다 성경이 가짜다 그러면 그거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잔치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잔치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잔치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니 교육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사사들, 개론적으로 12명의 사사들이 있죠. 운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이고요. 12명에다 하나 각각의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온 건 아니고, 보통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길앗, 그 다음에 스불론, 단, 이렇게 지파에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개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사사는 이제 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자적으로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도 했고, 또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했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했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12명의 사자를 계속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다,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의 간증인데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미디온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 받아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 먹는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9,700명이 가고 300명이 남게 됩니다. 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7장 2절이 사실은 제가 사사기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기 맘대로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일 뿐만 아니라 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2,000명의 전쟁에서, 물론 택도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하면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웠다, 혹은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옛 종교이고 그게 옛 성전의 신앙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300명의 사람들만 남기시고 그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드온 그 전쟁에서 나팔,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 그리고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좀 보면, 오늘 저자는 여리고 성에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 그리고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불었던 나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천사의 나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나팔은 뭐냐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나팔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2,000명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손에 나팔을 들게 하셔서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전쟁하라고 한 것은,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사사시대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해야 내가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음식을 조리하는 레시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집집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니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부엌에서 음식 하셨는데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방식대로 음식을 해서 내놓으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내 방식대로 음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나는
옆에서 보조만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난 보조만 했으니까, 내 레시피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손만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이제 자기가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이유가 뭐냐?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내 이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문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용타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증거하고 너 자신을 전하는 나팔을 불지 말고,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겠어요? 300명이 무슨 나팔이겠어요? 300명이 잘 나간 특공대여서 여러분 전쟁이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완전히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무슨 특공대 무슨 특공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용사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대장이었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팔로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크게 떠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팔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절 하나를 더 보죠.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팔의 결론이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나팔을 불었다면 사람들은 기드온이 앞에서 이끌었으니까 기드온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너의 자식과 너의 손자들까지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의 결핍이 사사시대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인데요.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0장과 12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사사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입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밖에서 여자를 30명 데려와요.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하고 손자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가 한 일이 전부예요. 입사는 사사가 돼가지고 한 일이 자식 많이 두고 부인 많이 둔 거, 그게 사사로 한 일이에요. 압도는 아들 손자 많이 낳아서 그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 해주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할아버지입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세상에서 읽으면 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공하셔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 사주면 좋잖아요. 집 한 채씩 사주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모자라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볼 텐데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죠. 나실인으로. 그런데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에 관한 내용은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지난번 사사기 할 때 나누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교재로만 보면 삼손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 6번째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실패의 결과 가운데 그 앞에서 내가 지파 간의 피해, 갈등과 피해,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3번 절기를 잘 지켰으면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들의 일들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거든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앗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이죠.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왜 우리 안 부르고 우리 빼놓고 갔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쉽볼렛 발음을 하는데 심볼렛 뭐 이렇게 발음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적들과의 싸움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많은 에너지들을 여러분 어디에 소모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잖아요.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분을 진실로 아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합니까? 여기서 도토리 키재는 식으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맞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그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처벌로 레위인이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사사기 이제 마지막 20장 그 후반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레위인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제사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40일 금식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성을 떠납니다. 성을 떠나서 개인 한 사람의 레위인으로 전락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던 차에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근데 그 레위인의 첩이 이제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부인을 조각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와서 사과하고 문제 해결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그 사람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정 충만하죠? 여러분, 교회가 우정 충만하면 생기는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리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서로 뭐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괜히 하여튼 뭐 알아서 다 이해하십시오. 말만 하면 뭐 입만 아프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11지파와 베냐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진리로 만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를 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생명으로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진리로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만날 때, 그분을 오늘 우리의 왕으로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 생명이 넘쳐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 잔치가 나 혼자 하는 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 그리고 만인과 함께하는, 만민과 함께하는 잔치로 그 잔치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더 풍성히 참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